하신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금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힘들을 이겨 그의 받으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밟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보내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아는 자면서 말고라도 자가 있느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다 하니 저희가 내 눈이 어떻게 뜨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는데 그가 어디 있느냐 가는데 알지 못하노라 하노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합시다. 너무 상투적인 제목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 다른 본문을 택할까 하다가 기한 작정된 강의 설교라 말씀 전하기로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 감사는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입니다. 찬양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감사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조건부 감사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그것도 참 필요합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에 좋은 일이 있어서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도 그리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을 우리는 많이 기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더 많이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범사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더욱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귀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 때에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소경뿐만 아니라 기가 먼 분들, 열병으로 앓는 자들, 그리고 많은 귀신, 각양, 각 세계의 병자들을 주님은 고쳤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많은 이적을 다 논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도적으로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게 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혹은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아시고 등등 여러 수식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치유는 그런 내용과 다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못 보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안 보이고 당연히 이렇다고 하는 그런 참
생을 살아가다가 도중에 어떤 사고로 눈이 멀거나 다치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잘 보던 눈이 어느 날 못 보게 됩니다. 말로 할 수 못하는 스트레스인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전혀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당연히 못 보는 거고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약에서부터 예언을 하셨습니다. 8절까지 내용은 뭡니까? 요한복음은 세상의 빛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에 이 요한복음의 목적을 써놨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래서 저번 주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저번 주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늠 현장에 잡혔던 여인을 만나셨을 때 주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 연장자부터 다 예수를 그 자리에서 다 피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의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이 소경은 그 빛을 보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8장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필요 없다고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던 존재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세상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구한 전통을 가진 존재다. 하나님을 아는 존재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 먼저 있었다고,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달아버리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구약에서 보냈고 말세 마지막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8장 후에 9장이 나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은 혼돈을 일으키는 것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과 진리와 생명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고 영접하게 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진입사님 그렇죠? 구원 받으셨죠? 8장에서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진리를 설명하고 생명을 설명하고 빛을 설명했더니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땅에 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소경이 본 사건입니다. 빛을 비췄더니 그 빛을 덮어버렸던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들, 그렇다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만들이
자기만이 유구한 종교적 습관, 종교적인 역사를 가졌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신을 믿고 있고, 특히 일본 내에서는 집에 가미다니가 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거나 직장 가면 손을 치고 인사를 하고, 회사나 경찰서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그리고 여러분 도쿄타워에 올라가서 높은 건물을 보시면 건물 옥상에 이 가미다나가 있습니다. 신전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셨는가를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진리와 참 생명과 참 빛을 밝히고 드러내고 했더니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와 그 생명과 그 빛을 거부하고 마지막에는 땅에 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오늘 본문 보니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사람들에게 아무리 진리를 가르치고 아무리 생명을 가르치고 아무리 빛을 발해도 이 세상 이 땅에서 난 자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고 묻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눈에 붙이는 이 행위는 그래서 독특한 그러한 암시를 주는 내용입니다. 눈에 흙이 붙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깨닫는다고 해도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했고, 그렇게 해서 세상의 종교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심으로 인해 섬한 구원이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흙에서 사람을 모양을 만들어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즉 생명이 된지라.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득되어서 믿어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랬던 사람들은 그 예수를 다 죽여버리고 말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보지 못한 그런 태어나면서 관심이 없는, 영적인 일은 관심이 없었고 알지도 못한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그것이 당연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때때로 선하게 살아봐야지 라고 조금 생각했던 이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붙들어 주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신 사건이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흙을 새로 믿듯이 씻겨준 사건, 보이게 해준 사건, 그게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랑 똑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교만해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고자 이렇게 길게 빛이 이 세상에 왔어. 비추었더니 도망가. 그러나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소경은 그 빛을 받았더니 눈이 보이게 되었더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은 주님이 십자가로 죽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은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생수를 이야기하고 길을 이야기했더니 빛을 이야기했더니 그들은 이해를 못하고 그 줄을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 밖에 구원하지 못함을 오늘 이 8장과 9장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보지 못했던 나 같은 존재. 주님이 찾아주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한번 믿어볼까나? 교회 한번 가볼까나? 아, 나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은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죄인이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좀 부족하고 세상에서는 좀 모질하고 좀 그렇게 살아도 내가 이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나 같은 이런 부족한 죄인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귀한 보혈을 흘려주시고 깨닫지도 못하고 둔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나를 주님은 택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고 말아버립니다. 실족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출생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거듭나서는 성장은 또 다른 세계입니다. 저는 성장은 각각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빠르게 성장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로 더디게 성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장 안 할까라고 그렇게 걱정되는 분도 있습니다. 매주 교회 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시작이 되면 주무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축도 때 일어나셔서 오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주의 성수입니다. 교회를 가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앉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면 싸워야 되고 언쟁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만 되면 그래도 교회에 가야지. 그래도 내 자리를 내가 앉아야지. 비록 교회에서 내가 졸아도 교회 가면 뭔지 모르게 편안하고 뭔지 모르게 그래도 교회 가는 게 안심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해주셨기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흉작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정말로 땀만 고생만 했다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무단은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은혜입니다. 하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정말 부족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말씀을 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깨닫는 것도 늦습니다. 정말 열심히 없어 보일 때도 있고, 이게 내 임의된 모습인가 라고 좀 자기가 후회될 때도 있고, 여러분 그게 다 은혜인 거예요.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못한 거, 부담되는 거,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달았기에 그런 부담도 되고, 매주 기도해도 또 원위치가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래도 주일 나름 교회를 가야지 라고 꾸고 오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이 야, 너가 참 진짜야. 너가 참 나를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을 나는 찾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 잘나서, 내가 성공해서 주님보다 내가 더 높으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잘 깨달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택하는 것 외에는 없구나. 죄인들도 택해서, 부족한 사람들 택하고,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둔하고 미련하고 없고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택하셔서 있고 똑똑하고 많이 가진 자들을 주님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붙들면 감사 못할 조건이 없습니다. 감사 못할 게 없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나에게 그 본향을 예배하신 것 주님. 저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꼭 붙드시고 일평생 강풍이 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심한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에이 신앙생활 힘들다고, 에이 교회 가니까 정말 보기 싫은 사람 많다고, 에이 정말로 그럴 때도 이 은혜 붙드셔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은혜를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맹인된 저희들을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저희들에게 눈을 두셨습니다. 그 기막힌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우리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생명의 주인을 알게 되고 복의 근원을 알게 되고 능력의 근원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영생을 알게 됐음을,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이 주님을 붙들고 영원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